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의 교제 나누길 원하는데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곡 찬양할 때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늘 보자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충분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신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며 소망 되심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여러분 소망.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되고 소망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을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안정과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온전히 주목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손보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할 때에도 마땅히 나아갈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다치고 돌아와도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옛사람은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어 나 자신의 교만함과 나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주님 주시는 가르침과 지혜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지혜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넘어지기 십상이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가장 최선임을
가장 선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그 능력으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저희 교회 각 부서 모든 사역들과 일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 과정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김학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저희에게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거나 비록 함께 하시지는 못하였더라도 살롬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순서대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진 예물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중에 계신 가운데 귀한 신용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늘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신용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세하게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들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에 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깨끗하게나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저보고 이름 지어달라고 할 때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목회할 때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꼭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장명소 소장도 아니고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이름을 져줄 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져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들도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의 그 시대는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식민지. 참 듣기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이 식민지 통치 하에서 태어났으니 이 삭개오가 뭐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고 출세를 하면 또 얼마나 출세를 하겠습니까? 또 뭐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그 권력을 유지하고 또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모들이 이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아들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나 살아라, 청결하게나 살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시 사람들이 제일 손가락질 하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무 공무원이 됩니다. 세무 공무원, 세리란 직업을 택하였고, 후에 이 삭개오는 얼마나 세리를 철저하게 잘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됩니다. 자, 세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돈을 또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을 한 의사 누가는 부자라고 이렇게 세리를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유대의 식민지에서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친로마파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현지인을 세리로 고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세리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의 그 기본적인 세금을 정해놓고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 다 바치도록 하고, 나머지 세리들이 녹봉, 자기들이 먹고 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마음대로 거둬들여서 살아라 하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악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축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세리장이었으니 평세리도 아니고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겠습니까?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죠. 그래서 당시의 식민지 백성들인 이 유대 사람들은 세리들을 향하여서 친로마파, 부정부패의 상징,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고 사는 매국노들이라고 여겨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동족들이 세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는 건 기본입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세리가 나타나면 아주 피해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저 알라바마 이런 데 일하러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시골에 가니까요, 동양 사람이 가니까 다 피하더라고요. 맥도날드에 갔는데 이 동양 사람이 가니까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백인들이 동양 사람에게 오면은 마주 오다가 싹 피해서 가더라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따라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참았어요. 그러니 세리 장인 삭개오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중에 상왕따를 당하고 사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뽕나무, 옛날에는 뽕나무에 올린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삭개오는 그때부터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교회생활을 하실 때도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러주는 거 중요해요. 김 집사님, 김 장로님, 김 권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존칭도 이게 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옛날에 비즈니스 하시는 교인들 현장에 가보면 어떤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은요, 오는 손님마다 이름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짐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참 한 700명쯤까지 됐는데 700명 이름을 다 외웠어요. 제가. 아멘 안 하시네. 700명 이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 이름까지 외우는 방법,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름을 다 써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맷속 자꾸 하다 보니까 이름을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어떤 집은 목사님 우리 강아지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고민스럽죠. 강아지 이름 안 불러주면 시험 들더라고요. 집에 가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삭개오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의사 누가도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은 당시 동족들이 이 점잖하고 엘리트인 누가, 의사 누가조차도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그냥 세리장, 부자, 그 부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폐가 있죠.
부정부패한 부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면은 당시에 그 유대 동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참 혐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우리가 삭개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생각하면은 삭개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픔과 고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픔과 고민이 삭개오에게 있었겠습니까? 또 쉽게 생각하면은 삭개오는 출세도 했고 세리장까지 되었고 권력도 있고 요즘에 세무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확실한 것 두 가지, 세금, 죽음. 무슨 뜻이죠?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데가 세무서잖아요. IRS. 근데 그 장이 되었으니 권력도 잡았죠. 어떻게 벌었던 애간 돈도 많죠. 호의호식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다 잘 갖춰졌다고 해도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는 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당연한 것이겠죠.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가죠. 자, 삭개오는 이런 아픔과 고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삭개오가 돌아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아픔이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죠.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이 삭개오의 가장 큰 고민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청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부모님의 그 기대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아픔도 컸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 삭개오도 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그런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아마 삭개오는 많은 아픔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이런 아픔과 고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는 이 모든 아픔과 고민을 이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와 똑같은 아픔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민이 있죠. 경제적인 아픔, 문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 이민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영적인 생활,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아픔과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정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모습도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이 남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칩니까? 이 경쟁사회 속에서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더 대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애틀란타는 흑인들의 메카지 않습니까? 1950년대 초반에 알라바마부터 시작된 흑인 인권운동의 출발이 이 애틀란타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되고 결국 애틀란타가 흑인 인권운동의 이 메카가 되는 것입니다. 인권운동을 흑인들이 펼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구호를 내세웠죠. 그러나 그 많은 구호들 가운데 가장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I am a man이잖아요. I am a man. 나도 한 인간이다. 나도 한 인간이다. 인간 대접받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인권운동을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이 아무리 높고 낮고를 떠나서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차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이제 이 흑인 인권운동이 많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은 많이 차별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이 이민 와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차별의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남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문제, 이 고민, 이 아픔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인정해주고 예수님만이 나를 존중해주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돼서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삭개오가 남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아픔과 고통도 있었지만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 자신이 자신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삭개오에게 굉장히 큰 고민과 아픔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는 깨끗하게나 살아라, 청결하게나 살아라 이름을 지어줬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그의 아픔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도 그의 아픔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더 큰 절실한 아픔과 고민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양심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남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거 얼마든지 좀 이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삶의 절망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또 힘듦을 느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그만큼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할 때 그런 삶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거는요, 내가 내 자신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이것이 더 절실하고 해결해야 할 큰 아픔이고 고민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도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 이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거, 이 문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삭개오는 그런 자신의 그 이기적인 삶, 자기만을 아는 그런 세리장의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이웃을 향해서 이제 내놓고 또 자기가 또 참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4배나 갚았다. 이런 삶이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자신 앞에도 떳떳해지고 이웃을 향해서 떳떳해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이러한
삶으로 그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의 출발은 떳떳하지 못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이름에 합당한 청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복 있는 승리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될 것은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의 양심 앞에 또 내 스스로 떳떳한가? 거룩한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성화를 향한 다름막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내 자신의 양심 앞에 떳떳한 것도, 거룩한 삶도, 의로운 삶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성화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믿음 생활,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부단히 우리 자신을 쳐서 회개하는 생활.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중요한 건 거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거룩하지도 않는다. 거룩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깨끗하게 사는 거, 청결하게 사는 거, 이런 삶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세대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 갑니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많은 그런 기기들이 있잖아요. 사단은 이러한 걸 통해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또 인터넷, 그리고 뭐 이런 셀폰, 스마트폰, 또 뭐 유튜브, 지금 유튜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1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중에 권세 잡았다라는 것을 결국 이제 이 전파잖아요. 전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밀접하게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의 권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탄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의 아비가 된 사탄이 거짓된 뉴스나 거짓된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려서 우리들의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대답 안 해도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많이 여러분들이 쇠뇌될 수 있어요. 거짓에.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디가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요. 얼마나 유튜브에 이게 이렇게 참 감염이 돼서 그런지 그냥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뭐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실인 양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꾸 마찰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형제지간에도 다투더라고요. 양보가 없어요. 내가 들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요,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쟁이로서 침투하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영혼을 파먹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게 그 사실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도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요. 부단히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회개 생활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의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게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 여러분 파리는 어디에 끼어들죠?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끼어들어요. 악한 마귀는 어디에 끼어들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탄 마귀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한테 가면은 되겠다 싶으면요, 분명히 가면. 우리가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으면 냄새 나면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더러운 냄새가 나면 파리가 끼지만은요, 향기로운 냄새를 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성결, 깨끗함, 거룩함으로 살아가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달겨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역사가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말을 안 해요. 약간 프레임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가짜 뉴스잖아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겠다,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참 교묘하잖아요.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역사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생명을 잃고 이렇습니다. 거짓된 역사.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결하라. 제2의 삭개오가 되라는 것. 정결해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결국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부단히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회사나 이런 어디 단체에 가도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무슨 학력 좋은 사람, 무슨 뭐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아요.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흙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런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그것들도 다 역할이 있어서 쓰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금수저가 문제가 아니고 흙수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가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뭐 어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도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거룩한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예수,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느냐 문제. 내 양심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재밌는 실화 하나가 있는데요. 필리핀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필리핀이 캐토릭이 많은데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옛날에 청년회 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신부가 돼서 나중에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수도원에 있는데 어떤 수녀가 매일 잠자면은 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꼭 만난대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대, 꿈속에서.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수녀가 아마 신비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수녀를 불러가지고, 수녀님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시거든. 내가 옛날에 못된 짓을 많이 한 청년회 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못된 짓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아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수녀가 이제 잠을 자고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수도 원장님이 불렀어요. 그래, 예수님께 물어봤느냐? 했더니 물어봤대요. 만났는데 물어봤대요. 그래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수도 원장이 다 이미 회개해서 나도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저 강원도 양양 출신인데 양양 초등학교와 양양 중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요즘에도 한국 산불이 많잖아요. 강원도 특별히 양양 쪽이 산불이 많잖아요.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에 불이 나가지고 활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아이고 저 학교가 불타네 그런데 자기는 기분이 좋더래요.
왜 좋았을까요?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못했대요. 그래가 자기 성적표가 다 공부 못한 성적표가 다 타버리니까 야 이제는 누가 내 중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는 말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분이 좋았다고 하면서 아 그래도 학교 타는데 기분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이제 회개하면은 기억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멘. 이 은혜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다 헤아려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험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삭개와 같이 깨끗하다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 성경에 다 죽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본 사람 직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은 그 사람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이 교훈을,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행복한 게 어떻게 행복한 겁니까? 승리하고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제2의 요셉이 되거라, 제2의 삭개오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면서 하나라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생각나는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조용히 한 1분 동안만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며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뤄내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부족하나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쓰임 받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전훈 성도님 와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인사 나누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신용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이쪽에 참석해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 부활주일은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2025년 신천집사 임명식이 부활주일에 있겠습니다. 유스 여름 수련회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성지 순례 중에 계십니다. 은혜 많이 받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새벽 예배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과는 남녀 선교회가 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복송 하신 후에 신용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것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